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함께 가는 믿음의 길. 기억하시죠, 여러분?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라는 속담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바락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가는 믿음의 길동무였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는 믿음의 길동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대해 성도가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옆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돼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지내셨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길동무, 서로를 위한 길동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후에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각각 모두가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어요. 인도로 간 사람도 있고 스페인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 유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각자 모든 곳에서 흩어져서 사역을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길동무가 된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시간을 위해서 예비한 성령과의 동행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누구를 위한 기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기록일까? 성경은 이 장면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게 읽으려면 이런 질문들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놓여져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하면, 그 질문을 하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우리 옛날에 그랬지, 참 그때 성령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이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글을 받아보는 첫 번째 독자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태의 복음이라는 말이 이거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자면 마태가 지도하던 혹은
마태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마태 공동체. 그럼 마태 공동체는 누구냐?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유대인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받아 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좋아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각각의 저자들에 의해서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은 있고 어떤 내용은 없어요.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왜 그래요? 본문의 위치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배치된 순서에 따라서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빠르게 흘러가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야기 중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꽤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에게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싶은지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왕, 메시아,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4장은 전체를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서 한 묶음으로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4장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보면 좋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것을 보고 듣고 갈릴리로 오셨어요. 지금 갈릴리 해변에 계신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계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엔가 다른 곳에 있었단 이야기죠. 갈릴리로 왔으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가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만 광야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부터는 초원지대예요. 광야가 없어요. 모래가 있고 양을 치고 하는 그 광야는 예루살렘 밑에 쪽에만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광야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과 북 정도로 길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광야 남쪽 지역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 땅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삶의 터전은 어디예요? 원래 살던 곳은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옆 동네예요.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때 절기를 맞아서, 어떤 절기?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정해진 것에 따르면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서 세례 요한을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은 갈릴리 근처입니다.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와서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들으면은요, 좀 늘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할게 뭐 얼른 따라 나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 35절 요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9장 29절부터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막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명의 제자가 어디요? 어디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요.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와서 봐라. 그 유명한 와서 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2명이 가서 봅니다. 성경은 10시까지 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0시는 오후 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수님이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2 사람이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아. 라고 얘기하고 2명 중에 1명이 막 와가지고 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형,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어. 메시아를 봤어. 형도 같이 가자. 어디 하고 동생이 형을 데리고 와요.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니까 넌 오늘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만났어요? 아니. 어디서 만났어요? 유대 땅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다 했고 메시아 다 했어요. 야, 드디어 오실 분이 오셨어. 이걸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갈릴리로 갔고 이 2 사람도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온 시험의 이야기와 갈릴리로 돌아가신 그 사이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것은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2번째 만나는 거예요. 2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죠?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때가 2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물에서 고기가 잔뜩 나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나서 엎드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처음 만나는 어린 30대의 약관의 이 어린 예수에게 납자 엎드리고 그래요? 그 전에 만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역 모임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자기 일터로, 자기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기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탄이, 마귀가 가로막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는 지향점이 달라요. 여기는 심센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하면 여기는 사랑해 주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7번씩 70번도 사랑하래요. 한 번도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해요. 지향점이 달라요. 마음의 갈등이 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가로막고 시험할까? 어떤 내용으로 시험할까? 마태복음 4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거기에 놓여진 이후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세례받고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만날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으로 보이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사탄이 한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인데? 아마 예수님은 가능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절하십니다. 안 해요. 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으로 생명을 만들라, 생명을 살리라는 말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을 먹을 수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서 너를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이거 10회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봐. 니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왜 넌 잘 안 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죠. 그리고 다시 마귀는 천하 만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런 시험을
반드시 만난다라는 겁니다. 안 만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태의 공동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유월절 특별한 장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그때 그 감동, 야 메시아야,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 있을 때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로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너무 명쾌해요. 고기를 낚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까? 사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안 되면 다행인가?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또 마음이 또 어려워지는 거야. 아까 부르면 따라 나서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안 그렇습니다. 누구 자리가 더 높냐, 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요.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중인가 먼저인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까지 불러다가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왼쪽 오른쪽 뭐 이거 한단 말이에요. 3년 예수님과 그렇게 집중적으로 3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되어가는 겁니다. 되어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어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말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주부,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머리 합창단,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학생,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청년,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직장인,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노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제자들을 불러서 큰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큰 어부가 되라고, 너희가 큰 기업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업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글들이 여기에 놓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를 오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아주 큰 부흥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왔는데 여기에서 나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물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 여러분 한우반민께는 오늘부터 주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다 직장 그만두시고 교회로 오세요. 노래, 의사, 노래, 직장 다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가정 돌볼 거 필요 없어요. 다 교회로 오세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단들이라고 불러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험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나라예요. 샘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샘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을 통해서 내가 노래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돌보고 그 일을 다 끝내고 은퇴해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의 여정의 목표이기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삶이기도 합니다. 한오버 한민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잘 돼서 성공해서 이름을 날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도 유혹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 자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생업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생업의 자리로 보내신 것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삶의 자리로 보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나와의 관계,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르며 경배하는 삶을 가지 않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나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